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자와 양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백성들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백성들의 이 목자로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 지도자들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채웁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가난해지지만 오히려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포악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강도와 같다 말씀하시고 또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누었죠. 예수님은요, 진정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참 목자가 되시기 위해,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꼴을 얻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다. 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양이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구원,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또 예수님이 이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어떤 들짐승도 강도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과 안전을 누린다. 이것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구원을 얻고 참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앞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근데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합니다. 11절 다시 띄워주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중요하게 나누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그죠? 자기 계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 나누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벌써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시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보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나누었어요. 근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어떤 목자시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하다는 것. 여러분, 선하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선하다 이런 말 종종 하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주로 쓰는 의미는 그 사람의 어떤 성품, 그죠? 이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이 선하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갔어요, 그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때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고 심지어 이 사람의 치료 비용까지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품이 착하기 때문이죠. 유럽에서는 이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따라서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라, 이렇게 제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처럼 착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야기하신 것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목자라는 거예요? 성품이 좋고 착한 목자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죠, 그죠? 자, 그런데 사실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좋으신 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선하다는 것은 착하고 성품이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요, 칼로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칼로스는 원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아름답다, 흠이 없다, 또는 가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흠이 없다, 가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의미를 잘 보면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을 전달하냐면 사실은 어떤 대상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어떤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가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가치가 있다는 것은 어떤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기준이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선한 목자의 의미는 사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대상과 비교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란 목자가 어떤 분이시냐, 아름다울 정도로 가치 있는 목자라는 의미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른 어떤 목자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목자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비교 대상이 나타납니다. 그가 누구냐면 삭군이라는 거예요. 우리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말합니다. 바로 누가 나타나요? 삭군이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 한다고 얘기해요? 목숨을 버리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바로 이 삭군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이 삭군이 어떤 의미예요? 삭군은 돈을 받고 양을 치는 그런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을 돈을 받고 일해요. 그래서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도망을 가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지만 삭군이 이리 때나 이 위험한 들짐승들이 왔을 때 도망한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도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 왜요? 자신의 생명이 이 양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양을 사랑하고 아무리 양이 많다고 해도 100마리 1000마리 있다고 해도 사람 한 명의 목숨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양과 인간은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삭군이 도망갔을 때 이 양들의 주인들도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목자라는 거예요?
다른 목자라는 거예요. 14절 15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게요? 예수님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아서 나는 양을 위하여 뭐예요? 목숨을 버리노라 이야기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선한 목자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이전에 다른 목자들과 완전히 다른 그런 비교되는 가치 있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애완동물 많이 키우죠.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해서 이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하고 고양이를 사랑해도 내가 이 고양이와 이 강아지를 대신해서 목숨을 줄 수는 없어요. 왜요? 이 가치가, 존재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 양들을 위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그 유일한 목자, 비교할 수 없는 목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선한 목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 의미가 뭐예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가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목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대속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를 대신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의미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사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가 되고 고양이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더 큰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선한 목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냐? 6절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얘기를 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나누었지만 하나님과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가 뭐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분이요,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피조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어찌 피조물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교할 수 없는 선한 목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도 모자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게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것은 바로 이 관계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나를 아는 것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여, 이 목자이심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주님이 선한 목자, 좋으신 목자, 착한 목자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으신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기에 그 사랑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인지를 알기에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가치를 알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시고 있을 수 없는 일까지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모든 굴욕과 멸시를 다 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 자리에 내려와서 그것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주시는 그 목자가 바로 이 선한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게 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주님을 거절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따라갑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라, 나의 주님이라 고백을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목숨을 다하여, 이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간 겁니다. 왜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양도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가치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바로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의미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온전히 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진정한 선한 목자이신, 비교할 수 없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의미를 진정으로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무엇입니까? 주님의 선한 목자이시면 우리는 주님의 뭐예요? 양이에요. 주님의 자녀요, 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무리가 되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이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이들이 잃은 양인 건 맞아요. 그죠? 주님께서 이들을 찾고 계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잃은 양이 없냐는 것이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 것을 분명하게 증명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 주님의 양인 것을 확증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요 종교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내 지식적인 동의로 주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고, 좋은 교훈의 마음이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리에 아직 주님의 양인 아닌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양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양입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주인을 따라가는 자들이 진짜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목자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고 내가 따라가고자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진짜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주님을 따르는 양이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보면 3절에서 문지기가 그를 위해서 문을 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얘기를 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목자죠. 그렇죠? 목자가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내요. 4절을 보면요, 양들이 그 주인의 음성을 뭐라 그래요? 안다. 알아서 뭐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양의 특징이에요.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 그래서 따라가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따라갑니까? 목자이신 주님, 그 목소리만 알고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양들의 특징입니다. 2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뭐예요? 듣는다. 주님의 양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자녀, 주님의 양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알고 듣고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 성경의 글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따르게 해 가십니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모든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자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17절을 보면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떻게 해요?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 자기의 양들, 자기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갖출 선한 능력을 행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양들은 이 말씀을 알고 듣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수두룩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뭐예요? 등이에요. 내 길의 빛이에요. 이 말씀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따라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자녀, 주님의 양들의 뭐예요? 특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왜 우리가 제자 준비만을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까?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 말씀을 듣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 고백을 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목자가 돼서 딴 곳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길을 잃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들이 왜 길을 잃고 헤매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성 안 듣고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기 때문에 헤매이고 방황하는 거예요. 궁핍하고 메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모습을 보세요. 내 삶이 어떤가? 내가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나는 갈급하지 않은가? 메마르지 않은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이 신앙이 이전에는 뜨거웠는데, 이전에 첫사랑이 뜨거웠는데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아버리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을 잃은 양을 찾고 있다고.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들이 있어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한 무리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 길 잃은 양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길을 잃고 주님의 말씀 음성 듣지 않고 딴 곳을 헤매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좋은 꼴을 얻고 그 우리에 들어가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예요.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신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를 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은 놓치더라도 그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우고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 때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시며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를 따른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